제20장.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수요 예배로 믿음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대지양 되신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셔서 한 분 한 분을 영접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새 힘을 얻고 주님의 주시는 성령과 그 능력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김희정 전도사님이 같이 뒤에 계신 분 이렇게 오셨는데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집에서 있으면 이 시간은 소모하는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시간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이 시간은 사실은 없어지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저장되어지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시간 관리를 제일 잘하는 비결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둘 때 그 시간은 사라지는 시간이 아니고 없어지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채워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처럼 나오신 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영광의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예배 때에는 부활의 첫 목격자들이 여성들이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왜 여성들이었느냐도 이유를 말씀을 드렸고, 왜 예수님이 여자들에게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고, 특별히 부활의 첫 소식을 남자들에게 전하도록 하셨는데 그 전한 사람들이 다 여자분이라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 갈릴리 여인들이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향하여 불타오르는 열정으로 그렇게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감동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여자들이었단 말이죠. 그 여자분들이 중심이 되어져서 계속해서 교회의 역사가 흘러간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여인들이 사실은 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들이 일어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이 여인들의 역할, 특별히 옛날 시대에는 여인들은 계산에도 들어가지 아니했고 이름도 없이 지냈다고 그랬죠. 이름도. 그래서 그랬던 여인들에 대한 인권은 전혀,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여인들에 대한 존재감을 가지지 못하도록 아주 그 고대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런 전통으로 인해서 여인들을 아주 무시하고 그렇게 하는 일들을 해왔던 거예요. 그건 마귀의 속임수였지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에 의해서 여인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가를 드러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가 들어오게 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
그 지역과 그 사람들을 바르게 세워줘요. 바르게. 그래서 거짓된 것들 다 걷어내고 참된 것들을 성도들에게 심어줘서,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것을 알게 해주고 믿게 해주는 거죠. 옛날에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말에 교회가 들어왔을 때, 교회가 들어온 다음에 이제 종들도 예수 믿었고 주인들도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예배 드리는 장소에 같이 앉아서 남자들도 예수였어요. 그런데 종이나 주인은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남자와 여자는 같이 예배 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중간에다가 칸을 막았어요. 칸을 막고, 남자와 여자 쪽에다 칸을 막아놓고 양쪽에서 다 목사님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아니, 그러니 얼마나 그것이 불편했겠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것이 다 걷어내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누구나 서로 동등하다, 동일하다, 동등하다, 존귀한 자들이다. 그렇게 이렇게 우리 주님이, 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들을 다 높여주시고 인정하시고 세워주신 것. 정말 교회가 들어올 때 빛이 들어오고, 교회가 들어올 때 죽었던 것이 살아나고 새롭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은 목격자의 우선에 있지 아니하고 차등에 밀려났던 남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은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아직 새벽에 갔다가 무덤 문이 열린 걸 보고 깜짝 놀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 문이 열린 걸 보니까 틀림없이 뭐 했다?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다.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상상은 참된 것이 아닐 수 있어요. 네?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가서 돌이 옮겨진 것까지는 잘 봤어요.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옮겨졌으면 들여다보고 자기가 본 것이 아닌 누군가가 예수님을 시신을 가져갔다고 말을 하면 이게 참된 증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자기가 실제로 그걸 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알려줬단 말이에요. 우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실이 아닌 것을 상상으로 말을 하게 내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이런 잘못된 상상을 하게 되어지면 엉뚱한 것들이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들, 상상을 잘못하는 사람은 상상력이 아주 탁월해서 어떤 좋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상상력, 창의적인 상상력은 좋아요. 그러나 참된 것이 아닌 것을, 헛된 것을 꾸며내는, 거짓을 꾸며내는 상상력은 반드시 이건 정리돼야 됩니다. 네? 그 망상에 사로잡힌 사람들 아시죠? 네? 밤에 잠이 안 오니까 잠이 오게 하려고 환각 증상을 일으키는 어떤 것들을 먹음으로 인해서 이상한 것들이 보이는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들, 오늘날에 너무 많아요. 그게 진짜인 줄 안다니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환상을 볼 수 있어요. 그 환상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환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상상력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계시를 주셔서 뭔가를 알려주시면 그런 환상은 하나님의 계시를 담은 환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공상해가지고
상상 속에서 있었던 것을 진짜같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도 속고 다른 사람도 속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원수가 역사하는 발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도 창조적인 상상력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잘못된 거짓된 상상력을 가지게 되어서 그걸 사용하게 되어지면 원수가 그 사람을 공격하는 통로가 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 부분이.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이거요, 여러분들 이런 상상력을 사용할 때 그걸 사용하게 되고 계속해서 사용하게 되고 그 사람에게 하나의 습관이 되어지면 그는 그 사람에게 하나의 질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삶이 그거로 인해서 망가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 돌이키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려고 하고 바르게 잡으려고 할 때 약물을 투여해요. 약물을 투여하지만 약물로 가지고 그것을 잡을 수가 없어요. 왜죠? 그 사람이 그런 것을 공상을 만들어서 내는 것을 스스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본인이 취소시키고 정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없이 할 때 그것이 정리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약물로 정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응?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 막달라 마리아가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그 다음에 가가지고 그가 말을 하긴 해요. 뭐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이 사실은 이런 말들은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다? 이 말이 맞아요? 아니 이거요,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것은 이 여인이 그대로 말한 거예요.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우리들도 스스로 뭔가를 상상해서 말한 적이 있나요, 없나요? 진짜가 아닌데 말한 적이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단지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단지 이런 것으로 했다는 것으로 이야기를 읽고 지나가면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응? 그러면 이 말씀을 왜 기록했겠어요? 마리아가 분명히 모던까지 가서 사실을 거기까지는 잘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그가 말을 한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 같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에 근거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 코바라 막달라 마리아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서 어디 두었다라고 말하지 않느냐? 도둑질 당한 거다.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고 막달라 여인의 말이 맞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죠. 잘못된 주장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상상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상상이 나쁜 상상이라거나 파괴적인 상상, 안 좋은 상상을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깨트려야 되고 무효화시키셔야만 합니다. 원수가 들어오는 통로를 열어주면 안 됩니다. 아멘? 저 보세요. 여러분들 젊은 청년들이요. 이건 우리가 말씀드려요. 성적인 영화를 보거나 성적인 그런 것들을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접촉하잖아요. 그걸 상상을 해요. 응? 상상을 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런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것 같아도 스스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원수에게 문을 열어줘서 원수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그 사람에게 역사를 해요. 응? 아니, 지금 현재 제가 엉뚱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된 상상은 하면 반드시 원수가 역사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응? 그래서 우리는 사실에 근거한 것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계시로 받은 환상 이런 걸 받을 줄 알아야 되지, 내가 뭔가를 이렇게 여기 헛된 것을 이렇게 만들어낸 거나 이걸 따르면 안 돼요. 여러분들, 마귀도 사람에게 환상을 보여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어디서 그걸 볼 수가 있어요? 마귀가 여러분들 예수님에게 천하만국을 영광을 다 보여줬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에게까지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하물며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 성도들 그 사람들이 스스로 문을 그쪽 문을 확 열어놓으면 그런 거 갖다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보여주면서 그거 유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이 우리가 정말 바르게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 말씀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말을 듣고 시몬 베드로와 그 다음에 오늘 성경은 그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다른 제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걸 듣고선 달려가서 이제 무덤 확인하러 갔어요. 자, 여기에 잠깐 우리가, 여러분들, 부활주일이 벌써 지났는데 지금 목사님 부활에 대한 얘기를 왜 합니까? 라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들, 우리는 부활에 관한 한 능한 자가 되셔야 됩니다. 네? 지금 보세요. 지금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말했을 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예요? 안 봤을 때예요? 안 봤을 때예요. 못 보았어요. 응? 봤다라면 보았다고 얘기하겠죠. 못 본 상태에서 이야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충격을 받아서 일어나 나가서 확인하기 위해서 무덤으로 간 거예요. 응?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을 확인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남자들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응? 그래서 달려갔는데, 여러분들, 베드로는 이때 나이가 한 40대 정도 된 사람이고, 다른 제자라고 하는 이 다른 제자는 요한을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젊었을 때 싱싱한 사람, 20대.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막 없어졌다고 하니까 서로 조급한 마음에 뛰어가겠지요. 누가 더 빨리 달려갔을까요? 응? 그래서 이 내용을 요한이 자세하게, 자기 일이니까 거기에 자세한 것을 다 자기에 관한 것을 기록한 거예요. 응? 가가지고 자기가 먼저 도착해서 무덤 문이 열린 것을 보았는데 뭔가 보이긴 보였어. 근데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왜요? 여기 왜 들어가지 못했죠? 무서우니까. 여러분들, 젊은이들은 달려가기는 잘 달려가는데 그 무덤 앞에 가서 무덤에 그 안에 들어가는 거 저도 잘 못 들어가. 저도 젊었을 때는 진짜 죽은 사람들에 대한 그런 기피하는 것이 저에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요한도 젊으니까 달려가기는 잘 달려갔는데 쳐다보기는 확실하게 그 안에 시신이 없었다는 걸 확인했어요. 그런데 들어갈 용기가 생기지를 않았던 거예요. 베드로가 오니까 그냥 무덤 안으로 탁 들어가 가지고서 쫙 보고 있으니까 그때서야 요한이 들어가서 확인해 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갔다는 얘기를
요한복음은 기록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누가복음에서는 기록이 좀 달라요. 누가복음은 누가 썼지요? 네, 누가가 썼어요. 의사 누가가 썼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제가 나눈 종이 누가복음 24장 11절에 자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것이 의사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의사들은 보통 꼼꼼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요한이 빠졌단 말이죠. 요한이 거기에 같이 갔다는 것을 누구만 알 수 있었느냐? 요한이 자기만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요한이 썼기 때문에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었고, 누가는 들어서 아는 거예요. 누가는 베드로를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요한이 더 갔다는 얘기를 쓰지 못한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인들이 전한 소식을 사도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오늘 성경은 보세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그 당시에 여인들의 말을 이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왜냐하면 법정에 여인들이 증인으로 서도 그걸 효력을 인정을 안 해요. 오늘날은 어때요? 여인들이 나와서 법정에서 증언하면 그걸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좋은 시대입니다. 응? 자,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베드로가 가가지고 확인한 다음에 둘러보고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렇게 하면서 놀랍게 여겼다, 신기하게 여겼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대요. 그 집은 누구 집이죠? 제자들이 있는 집이 아니고 베드로 자기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누구 집으로? 자기 집으로 갔어요. 자, 근데 요한복음도요. 요한복음도 이렇게 말씀을 해요. 두 사람이 같이 들어가서 확인을 했어요. 거기 수건도 있고 세마포도 있고 그 있었던 따로 이게 다 개켜져 있고 정확하게. 만약에 여러분들 베드로가 딱 들어가서 볼 때 어른이잖아요. 젊은 청년이 보는 것과 어른이 보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젊은 청년들은 그들의 그 열정이나 등등은 다 탁월하고 좋지만 주의력이 부족할 수 있거든요. 응? 그래서 어른 베드로가 딱 보니까 이건 보통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몸을 누가 도둑들이 와서 훔쳐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훔쳐갔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예수님의 몸에 있었던 것들을 다 이렇게 그것도 가져가 버리든지, 아니면 그것을 다 가지고 안 가려면 그걸 다 뜯어내고 그 시신만 가지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었던 것들이 다 개켜 있단 말이에요. 개켜서 차분하게 개켜 있고, 예수님의 얼굴에 있었던 것은 얼굴만 싹 빠져나올 수 있도록, 몸만 싹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대로 푹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이것은 누군가가 예수님 시체를 뽑아간지 갈 수 있으면 이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이 어른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베드로는 그것을 보고 또는 요한도 그걸 보고 이거 분명히 도둑질 당한 것은 아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태, 이런 수건이나
배옷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그 자리에서 쏙 일어나 가지고 나오신 거기 때문에 그대로 놓여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건 분명히 부활을 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거긴 제가 종이에 써놨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3절로부터 20장 3절로부터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뭐 하였더라? 믿더라. 요한이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둘 다 어디로 갔다고 기록해요? 다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걸 알 수 있어요. 아, 갔더니 진짜 빈 무덤이었어. 우리가 가서 눈으로 봤어. 빈 무덤이야. 빈 무덤이라는 것은 확인했어. 그건 믿을 수 있어.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것은 믿을 수가 없는 거야. 분명히 그 상태로 봤을 때는 부활 증상으로 볼 때는 부활하셨어. 이거는 도둑질 당한 게 아니고 그냥 거기서 모든 걸 그대로 내비두고 쏙 빠져나오신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기이한 거야. 놀라운 거야. 라고 그들도 인정하지만 눈으로 본 적이 없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본 적이 없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직 내가 믿을 수 없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집으로 갔어요. 여러분은 집으로 돌아간 시몬에게 이때가 몇 시쯤 됐을까요? 시몬이 집으로 돌아간 시간이 몇 시요? 시간상으로 때로 말한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 여인들이 와가지고 있다가 돌이 옮겨진 걸 알고 놀래가지고 뛰어쳐가다가 저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그 제자들이 다시 왔다가 다시 간단 말이죠. 그 새벽, 이른 새벽에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아마 새벽녘에 한 5시나 이 정도 됐을 때 그들이 돌아갔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이른 새벽은 언제를 말하죠? 2시, 1시나 2시. 1시나 2시는 이른 새벽을 말해요. 응? 그러니까 그 시간대에서 시간으로 좀 충분하게 잡는다 하더라도 2시간 정도 이상을 잡는다 하더라도 4시나 5시나 6시 정도 되었을 때란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 집으로 갔어요. 그 다음 가면서 특별히 베드로는 자기가 본 것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해야 하네요. 여러분들, 남자들은요 사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남자들은요. 그래서 텔레비전을 보면요, 여러분들, 여자분들은 주로 감정적인 부분의 스토리를 좋아해요. 응? 근데 남자들은 사실에 근거한 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남자들은 뉴스를 좋아하고요, 여자들은 뭘 좋아하냐? 드라마를 좋아해요. 이해가 되시나요? 안 그런 것 같이 딱 저한테 얼굴을 보이시는데, 남자들은 드라마 별로 안 좋아해요. 그걸 만들어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 안 좋아해요. 근데 여자분들은 그거 좋아해요. 그러면서 그거 보고 울기도 하고. 근데 남자들은 아마 다 한번 보십시오. 다 이상하게도 뉴스가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에 근거한 얘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집에 가가지고 내가 봤는데 말이야, 내가 아무리 봐도 거기 무덤 문이 열려 있고 거기에 있었던 수건이나 세마포나 이건 보통 일이 아니야 하면서 곰곰이 생각하고 분명히 예수님이 그냥 그 자리에서 쏙 일어나가지고 모든 옷 같은 거라든지 뭐 했던 거 그대로 다 놔두고 그 자리에서 몸만 싹 나오신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몸만 싹 나온 상태. 이거요, 이렇게까지 여러분들 생각해 본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것을 생각을 하니까 맞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나온다면 이런 걸 이대로 내비두고 나오려면 이건 보통 상태가 되어져서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
인간의 몸으로 그냥 나온다면 이거 다 흩어져야 되는데, 몸으로 나온, 몸이긴 몸이지만 몸으로 나오셨지만 이 모든 몸에 걸치고 있었던 모든 것을 그대로 놔두고 나왔다. 그리고 나왔다. 이거는 놀라운 일이다 라고 그것에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누가 왔느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그리고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얘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34절. 거기 제가 드린 종이에도 써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그렇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자, 여러분들, 게바에게 보이셨다는 얘기를 성경이 몇 번 전하고 있어요? 2번 이상을 전하고 있어요. 그죠? 게바에게 보이셨다, 베드로에게 보이셨다, 이걸 2번씩이나 얘기했다는 것은, 2번이라는 뜻은 간증의 숫자고 증거의 숫자이기 때문에 이건 분명하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시몬에게 2번 나타나셨어요. 자, 여러분들, 시몬에게 왜 나타나셨을까요? 지금 무덤까지 갔다 왔어요. 분명히 흔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은데, 부활하신 분을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믿고는 싶은데 그러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베드로가 있는 집에 나타나신 거예요. 안 놀래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딱 나타나면 놀래요, 안 놀래요? 제가요 군대에서 보초를 쓸 때 바깥에 한 명, 그 다음에 벙커에 한 명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깥에 서 있다가 교대하는 시간이 돼서 제가 벙커로 들어가 있었어요. 잠깐 들어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할 때 제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야. 여러분, 얼마나 반갑겠어요? 할 말이 많겠어요? 예수님! 하고 할 말이 있잖아요. 네? 그 말하죠? 저는요, 한마디도 말을 못했어요. 입이 떨어지질 않아. 속으로는 예수님이시구나. 근데 몸이 어떻게 했어요? 뻣뻣하게 굳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예수님이 오셨구나. 입이 열리질 않으니까 예수님이라는 소리도 못 하겠고 그냥 이러고 있다가 예수님이 그냥 사라지셨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사라지셨어요. 오셨을 때 나에게 안수를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수도 안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러고 있다가 몸이 쫙 풀려가지고 나와서 그 근무하시는 분하고, 그분은, 나는 2등병이었으니까 그분은 상병이었으니까 내가 얘기했어요. 나 예수님 봤다고. 나 이 굴에서 예수님 만났다고. 그 무슨 소리야? 너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 사람은 그렇게 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총을 메고 들어가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들어가면서도 다 이게 신고를 하거든요. 교대하고 들어왔다고. 근데 거기에 고참 병장이 하나 있었는데, 야, 너 일로 와봐. 날 부르더니, 나 말이야, 무릎이 아파가지고 제대 못할 것 같아. 너 예수 믿으니까 날 위해서. 그 사람 이름도 제가 잊지 않아요. 지금 신익현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내가 어디 사는지도 알아. 근데 이분이 자기가 제대는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다리가 쫄룩쫄룩해서 불구자가 돼가지고 나가면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네가 예수님 믿고 있으니까 날 위해서 기도해달라. 나는 실제로 그 전까지는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어. 응? 근데 그분이 고참이 하라고 하니까 성경은 내가 읽었으니까 그래서 가서 무릎에다 손 얹고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만 했어요. 근데 놀라운 손을 딱 띄자 이분이 깜짝 놀라면 낫다는 거야. 낫다는 거야. 그러면서 막 걸어다니면서 이분이 떠들어대는 거야. 이 사람이 날 위해서 기도해가지고 네 무릎이 낫다는 거야. 아니 내가 낫는지 안 낫는지 나도 몰라. 근데 자기가 낫다라고 막 얘기하고 하니까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야 나도 좀 기도해줘. 나도 기도해줘. 막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신기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다 낫는 거야. 그러니까 소문이 쫙 나버렸잖아요. 제가 이제 제 얘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그래서 제가요 갑자기 부대에 스타가 됐어요. 스타가 돼가지고선 부대장이 너 어떤 바깥에서 뭐 하던 놈이야? 하고선 딱 저 이력을 다 보시더니 그래서 내가 나는 바깥에서 공부하던 사람이라 나 근데 여기서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부대장이 그러더라고요. 나도 예수 믿는다. 그러시면서 진짜 중요한 얘기를 저한테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하나님 일을 하게 됐는데요. 오늘 여기서 베드로가 고민을 하다가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은데 사실적으로 실제적인 것으로 볼 때는 부활한 것 같아. 근데 그분을 본 적이 없으니까 부활하신 그분을 본 적이 없으니까 이건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집안에 딱 들어오셨을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더구나 베드로는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욕까지 했잖아요. 그런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자기에게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자기에게 나타나셨어요. 근데 제 심정으로 본다면 베드로가 입이 있어도 말을 못했을 것 같아. 응? 주님이라고도 감히 말할 수? 부인했던 내가 어떻게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성경에는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어떤 이야기가 되어졌다는 얘기가 전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왜 그랬느냐? 그건 비밀스럽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도 베드로가 만났을 때 예수님은 분명히 나타나주셨고 무언가를 알게 하셨겠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하셨겠지만 특별한 것을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서 떠나가셨어.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어. 알았어. 그러나 여러분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해서 마음의 상처가 치료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나 봤다? 많은 사람이 할 수도 있어. 그러나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별개의 문제라. 그래서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으니까 진짜 보았다. 그래서 집에 있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제자들이 모이는 그 다락방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락방에서 단체가 모였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내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치료받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베드로는 치료 못 받았어요. 나중에 치료받는다고요. 나중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그 같은 그 모임에 제자들 모이는 장소에 가가지고 거기서 내가 예수님 보았다라고 증거를 해요. 증거를 하니까 그 다음에 뒤에서 또 본 사람이 또 나타났어. 누구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있죠? 두 제자가 내려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을 만나서 서로 얘기를 막 하다가
이제 식사하려고 딱 하는데 예수님이 축복 기도를 해주시는 그 축복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심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제자가 집으로 가려고 하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 가지고 저녁 늦게 동참해서 거기서 서로 보았던 예수님을 서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서 거기서 자기들이 두 사람이니까 한 사람은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다른 사람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간증을 하고 있을 때 나중에 그 제자들이 다 모였단 말이죠. 모였을 때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 분명한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내가 죽을 것이고 다시 살아나고 너희를 다시 만날 것이다. 갈릴리에서 너희를 볼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 번 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봐요. 왜 생각이 안 나죠? 왜?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베드로도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신 것 같은데 전에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말씀하신 말씀이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서야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이 생각이 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자꾸 우리에게 말씀을 열어주셔요. 그래서 점점점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신답니다. 자, 이제 오늘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여기 계시나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약속하신 것을 단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어요. 바로 이 자리에 그분이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 시간에 주님을 향하여 여러분들 그냥 기도하지 말고 주님을 향하여 내 믿음을 표출하세요. 내 행동을 보이세요. 주님이 지금 나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여기 계시단 말이죠. 그러면 그분이 내가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내가 마치 주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 그분을 만지는 느낌을 가지고 손을 내밀든지, 주님을 향하여 내가 소리를 질러 예수님을 부르든지, 한번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제가 예수님을 만날 때 나는 예수님이 그 뻥커 안에 들어오시리라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까지도 들어오시더라고요. 근데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분이 신실하게 오늘도 나를 만나시기 위하여 여기 와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시간에 주 예수여 주여라고 부르면서 한번 그분을 향하여 믿음으로 손을 내밀든지, 믿음으로 뻘떡 일어나든지, 여러분들 믿음으로 말한즉, 믿음으로 기도한즉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